그 표가 뭐죠? 축복으로 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흥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고, 여러분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들이 흥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모하며 함께 여러분 마음껏 서로 축복하여 주 앞에 서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간청이고 9분의 시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으로 총 29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대 왕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몇 년간 더 나라를 통치하죠? 15년을 통치합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를 보면 오늘 본문의 때는 히스기야가 주리하고, 즉 유다의 왕이 되고 약 한 15년쯤 되었을 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5년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보겠지만 여기 성경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해를 계산하는 것은 그 이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으신 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발병된 때는 약 15년쯤 된 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신 말이 뭐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주석을 통해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서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정리더라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의 순간에 이제 나라의 영웅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후사도 세워야 되고, 또한 이제 나라의 관료들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걸 행하는 때 이것이 바로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주신 말씀은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라는 걸까요? 0%라는 거예요. 0%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습을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내용을 잘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참 억울했겠다, 이 말을 듣면 너무나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셨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여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아멘. 잘 보니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25세. 25세 왕이 된 거예요. 25세 왕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따져부터 25부터 한 15년을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보면 20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따져보면은 그 나이 한 39 정도 된답니다. 39 된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께 지금 여기가 우리 장년부는 다 39 다 나오셨으니까 끝났고 39이 나오셔서 끝났고,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39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주 중에 누가 39대 죽는다 이 말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뭐 가슴이 찢어지죠. 그죠?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 건 찢어진데 본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본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겨우 나이 39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를.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보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위로 즉위하고 나서요, 히스기야 나라 평안을 그렇게 누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께서 2절을 보셨잖아요. 자, 3절을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가요, 나라에 이 정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상을 다 부수고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깨부수고 다 합니다. 다
했어요? 이런 일을 수차례 합니다. 하고 나서 자, 9절을 말씀 읽어주시죠. 9절을.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말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메웠었더라. 그가요 이 4년 만에 지경 4년 만에 든 소리가 뭐냐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위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여러분 아수르가 단지 이스라엘만 노리고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유다까지 노릴까요? 유다까지 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위가 포위됐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서 포위된 소식을 듣고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도 참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왜냐?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남쪽 유다까지 내면 어떨까라는 마음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북쪽이 멸망한 거예요. 형제 나라인 같은 족속 히브리 민족인 중에 두 지파만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다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루는데 그 형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히스기야 즉위한 지 6년 만에.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는 반드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모습은 불안 가운데요 나라를 정비하고 군사를 멸시키고 이 일에만 정신을 쏟는 것이 아마 히스기야의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니에요. 좀 넘기셔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오는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유다도요 드디어 공격을 받는 거야. 아수르가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쳐서 다 빼앗고 드디어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야. 이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모습 가운데 경험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나라 토지가 뺏기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백성의 성읍이 털리고 있으니까,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아수르가 빼앗아가고 그 나라 사람 포로로 끌어가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탈취하면서 자꾸만 내려오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괴로움, 백성들이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는 괴로움, 더하여 이 나라 예루살렘 자기까지도 이 정도 아수르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는 괴로움, 얼마나 괴로움을 알았겠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몇 주 전에 여기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아수르이 산헤립이 편지도 보내고 소리도 치고 하는 걸 나누고 있어요. 그때 산헤립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의 구멍에 묻혀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중 하나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안정된 나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참으로 백성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이것을 꿈꾸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소식과 아무도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여 모든 걸 점령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가운데 그의 마음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포위한 애들이 패하고 산헤립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는 자기 신전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산헤립을 죽이고 다락을 세웁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요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마음에 평안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년이냐면 불사 14년째예요.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 왕이 15년째 이 일을 당했으니 결국 보면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이 평안한 때가 겨우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침공하던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사렛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때가 겨우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가요 죽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살만하니까 우리 하나님들은 살만하니까 아픔 갔어요.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살만하니까 병이 들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살만하니까 좋다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알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것만 아니에요.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몇 살에 왕이 됐냐?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살았으니까 그 중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다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낳다가 죽었든지 아니면 못 낳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한 26살쯤 된 아들을 왕으로서 낳을 거 아니겠어요? 못생겼어요. 이리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기의 후사를 자기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 왕을 세우지 못하는 이 어떤 아픔도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요 다 히스기야에게 종합적으로 생겨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타깝죠. 어찌 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을 하니까 참 안타깝게 됐어, 불쌍하게 됐어, 어떻게 저랬을까 이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말을 들을 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히스기야를 아무리 안타깝게 여겨도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얼마나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는 가끔이 어땠을까? 제가 목사잖아요. 생각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 중 누구 중에 한 분을 데려가신다 라는 말 제가 듣고 이 말을 소식을 전달한다 하면 저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잘된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힘있게 달려가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더더하시답니다. 제게 만약 이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하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야도 그렇겠지. 특별히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한 말이니까 어떠했을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건데요. 이 말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 사망률이 아까 몇 프로 하셨죠? 0% 하셨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게 여겨도 아무리 히스기야를 궁리 여겨도 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든 내용을 다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궁리여기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주관자라고 기도하며 고백하시죠. 고백하시잖아요. 외경인 우리 이 정경 말고 정경에서 붙어있는 외경, 이것은 여러분 공동문학 성경 보기에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외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혜서라고 있는데 지혜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주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한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발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많이 하시죠? 여기 많이 합니다. 다윗의 글 중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크게 하심과 강한 하심도 주의 손과 더불어 없게 하심과 약하게 함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지. 이 모든 다 하나님을 한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모습인 거야. 이와 같은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시기 때문에 결국 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요, 히스기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히스기야 전에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죽음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갑자기 훅 생명이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말씀해 주셔서 그 기간에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다면 은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또 뭐냐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이 말씀 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결단, 의지도 분명히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는 평안해질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제 그 이후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간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하나의 모습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보면 이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확률은 0%라는 것을 히스기야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행동은 몇 가지 될 거예요? 우리 똑같을 거예요? 몇 가지 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빨리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생명 주지 않고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일도 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주신 다른 신을 찾아보는 거겠죠. 있을 수는 없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나마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희생자이나 우리 입장이 똑같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시 변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되는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히스기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신 절대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니 또 하나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실 정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그 권한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생각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는 분명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 권한이 주의 손에 있으니 그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또다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주실 권한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이 하나님과 뵙게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인 겁니다. 앞사람 말처럼 왜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니 자신의 생명을 또다시 연장시켜 주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면을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약에 어떤 아픔을 주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픔을 준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 난다면 우리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 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게 아픔을 준 하나님의 결정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막 불평하거나 또 내 삶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결정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반대 결정도 하신 분도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과 제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간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2절 3절을 보시면 이를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있다면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히스기야에 있었어요. 우리 모습에요 똑같다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결정하셔서 그 결정을 통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의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 심히 통곡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20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3절 이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히스기야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는요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건 뭐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트집자가 너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한 희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 난관을 헤쳐나간 것이 희생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힘있게 가져간 사람이 이것이 바로 희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보다 백성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이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분이 히스기야였어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습과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과 저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똑같은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기억할 만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청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것을 증표로 하기 위해서요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같은 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9절, 10절.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한지라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위해 나아갔던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 모습을 증거가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히스기야 간청처럼 한 게 간청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펴야만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지 않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 말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 모습을 배우셔야 돼요. 히스기야 모습.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습,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한 우리도 그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실 필요가 하고, 혹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진실과 전심으로 심히 통곡하며 주께 기도함을 통해 이 간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는 응답되고 해결되고 역사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 히스기야가 경험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 필요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 모습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고 이 간청의 은혜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